365일 52주 다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겠죠. 그 시작을 다음 주부터는 원당과 송구 영신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내야 되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들으시고 묵상을 하시다가 오늘은 다른 거 없겠다 싶더라고요. 새해 첫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에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넣는데 그냥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질 정도로, 영혼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정도로 뭐 하느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치유,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영혼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요, 우리의 과거는 분명히 발판이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면 저는 내 인생의 삶이 지나온 모든 과거가 저희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악의 뿌리가 되어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를 굉장히 자책하고 나를 죽이는 그 어떤 메시지에 눌려서 저는 아마 이 세상하고 내가 등지고 살아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복음이 너무 귀했구나 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과거는 나의 발판이었고, 그 발판은 내가 사람을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가 사람도 귀하고, 그리고 복음 안에 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더 귀하고, 그리고 불신자는 불쌍한 자구나 라고 건져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이래 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니까 치유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먼저는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을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운명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축복 아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진 나를 우리의 가문의 엄마 아버지의 그 뱃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땅에 내가 탄생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 엄마 배에서 탄생하는 길이 되어져요. 그 순간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여자가 해산할 때에 그 다리 밑에 사단이 가서 그 아이를 잡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하는 그날부터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네가 마귀의 종이 되느냐, 이제 이 운명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은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니 마귀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 자녀는 어떤 걸 말하느냐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의식이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건성건성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네, 아닌 것도 네, 긴 것도 네. 그러니까 모든 자기의 생각이 결국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나진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 결국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산 영혼이 아니고. 죽은 영혼은 그 어떤 것 가지고 하고 성공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한 발자취가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때는 굉장한 것으로 무너지는 거죠. 많이 올라가면은 떨어질 때 더 시간 걸리고 아프잖아요. 그거 완전 죽지요. 이제 그러한 운명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되어지는 햇볕, 영양가가 되어지는 나무의 물, 이런 건 썩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죽은 영혼이에요. 근데 나무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데는 물이 영양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죽은 영혼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공이 독이 되어지고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니 그 돈이 나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인간은 마음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인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우상 숭배로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면 할수록 뭐 되느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합니다. 한평생이에요. 일순간 1분 1초 그거 아니에요. 일평생,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디에 빠지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에 쫙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영혼이니까 문제에 빠지는데 영적 문제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정신의 문제가 와요. 결국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가 그냥 옵니까? 마음의 병으로 또 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마귀에게 눌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마귀에게 눌려서 우상 숭배를 마귀에게 했더니 결국 나에게 준 건 정신과 마음의 병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릴 때 굉장히 시달리고 너무 많이 울고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아야 되고, 이런 성격들 있잖아요. 그게요, 자라면요, 어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고치지 못한 그 부분이 그대로 성장하면요, 아, 이 사람이 이상하네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머무는 거예요. 일명 뭐가 많이 겹쳐지느냐? 스트레스요.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거,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자리를 잡는다고요. 좋은 것도 스트레스, 안 좋은 것도 스트레스. 뭡니까? 정신과 마음에 눌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좋은 거에도 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타일이 그래요. 제가 약국에 가도 그렇게 얘기하고 병원 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그거를 가지고 지속 반복으로 인생을 쭉 가면요, 한평생 가게 되어지면 결국 남는 건 정신과 마음의 병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안 고치면 안 돼요.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됐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 끌고 가려고 하느냐? 정신. 결국은 병인데, 마음의 병, 상처, 난 네 이해 안 돼, 난 너 용서 안 돼, 이걸로 가는 거예요. 미워,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2장 3절로 갑니다. 네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로, 이 말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어디에 머무느냐? 육신에요. 삶이 뭐 됐느냐는 거예요. 질병인 거죠. 삶이 질병이라. 규모가 전혀 없어. 규모 없는 사람하고요, 같이 옆에 있으면요, 복잡해요.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규모가 없구나. 말만 이래 잘 털구나.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에는 질서가 없어. 규모를 갖추지 않았어.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먼저 우선순위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 닥치는 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약속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요, 삶의 질병이 딱 되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밤에는 힘이 넘쳐가지고 내일 만나자 돼요. 밤이니까. 아침 되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울증이니까. 아침 되면 노곤해가지고 내가 일어나야 될 그 시간과 나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먼저는 나하고의 알람하고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남하고 되어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힘이 넘쳐요.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침 되면 절대 못해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결국 남는 건 그 자리에 가서 탁 머무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가서 머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아니고는 그헛된 유대인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내려가서 전도할 수 없는 현장이에요.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면 질병 걸려와요. 가면 나에게 전염이 되어져 오고 인간들도 아닌 저 인간들하고 나는 같은 취급받기 싫다. 안 가. 이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어떤 상황은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하지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육신 문제예요. 맨날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발린 게 머리 아파. 입에 발린 게 배 아파. 나는 이래서 힘들어. 난 저래서 힘들어. 맨 눈 깔고 찡그리고 이래가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이에요. 누구도 너가 미워서, 누구도 너 건져하기 싫어서, 누구도 널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 말인 거예요. 난 너에게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여기 와서 머무른 거예요. 어디에서요? 지금 여기서 쭉 내려온 거예요. 주는 거 없이 미워. 난 너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느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예요. 사마리아 성에는요, 가고 싶지 않다니까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뭐 복음 때문에 뭐 가는 사람은 빌립 집사였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만나주는데 그 말이 절대 안 들린다니까요. 뭐가 안 돼요? 대화요. 대화 안 되는 사람 뭐 있어요? 사람인데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있다니까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 한 문제로 인생 평생 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릴 때 엄마한테 그만큼 치여박히면서 잔소리를 들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은 이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죠? 그걸 남편에게 오늘 처음 들었고 아내에게 처음 들었느냐? 이혼감이라. 엄마 아버지가 왜 싸우느냐?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아빠에게 지적당한 그 문제 가지고 싸웠는데 결혼했는데도 그 문제가 안 바뀌어. 희한하죠.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매 기시키한테 가고 하고 고양이한테 가고 야옹야옹 해사고 사람하고는 정말 싫어. 사마리아 성이에요. 나는 씻고도 싶지도 않아. 예쁘게 꾸미고도 싶지 않아. 그 사마리아 성이에요. 아가씨들은 꾸미고 예쁘게 한 사람 옆에는요, 남자들이 이뻐서 끌어요. 못생겼지, 안 씻지, 더럽지, 냄새나지. 아니, 사마리아 성에 안 가고 싶다니까요. 좀 깨끗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가정에는요, 항상 시끄러워. 가정 문제. 너 때문에 맨날 싸워야 되고 잔소리해야 되고 고함이 맨날 나와. 네가 사마리아 성이라. 왜 너는 같은 말을 계속 맨날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마리아 성대입니다. 이러니까 육신의 문제 오고 가정의 문제 있는 사람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가난합니다. 절대 가난하지 않은 이상 그 사람들은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모든 규모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성 되기까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의 규모도 아예 없어. 항상 가난해. 어릴 때부터 가난했는데 결혼을 해도 가난해. 대화 안 돼. 돈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돈하고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돈하고는 내가 지겠다라는 거 없어요. 무조건 얻어야 되고 갈취해야 되고 이게 무해야 되고 끄집어내야 돼.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러니까 결국 문제는요, 자녀 문제로 딱 자리 잡습니다. 이 틀림없어요. 사마리아 성은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특징이 뭐냐? 그 가정의 자녀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모가. 그게 사마리아 성입니다. 관심 받지 못한 아이는 대화 절대 안 됩니다. 뭐를 대화를 해야 되고 무엇을 내가 털어놔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뭘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일러줘야 될지도 모르겠어. 항상 입이 이만큼 튀나와 있어. 눈 깔고 있어. 말을 하라니까 이래 되지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계속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 얼굴에 짜증, 신경질, 힘들다, 죽고 싶다, 두렵다, 불안하다, 이 얼굴이 다 쓰여져 있어요. 얼굴이 작은 데다가 막 쓸 게 너무 많아가 적어도 저 정도는 돼야 쓸 게 많아. 이 얼굴 넓이가 돼야. 여러분 얼굴도 적으면서 쓸 거는 진짜 많죠. 다섯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이에요. 누가 뭐라 안 해도요, 내 안에는 뭐가 덜 끓고 있느냐? 두려워요. 이상해요. 쫓아오느냐? 아니요. 누군가가 없어요. 내 뒤에. 늘 불안해요. 도대체 왜 네가 그렇게 불안하냐? 엄마 아빠가 네한테 어찌 했냐? 아니에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불안, 늘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 늘 두렵고 불안해요. 나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안 좋을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럴 거야. 안 좋은 쪽에서. 난 저럴 거야. 안 좋은 쪽에서.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그런 거예요. 싸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런데 불신자,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은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 두려움. 그래서 앞으로 정신시대가, 정신문제 질환 시대가 많이 온다. 배경이 이거라 그래요. 이 문제만 해결해도 끝나요.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옮기기만 해도 끝나는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이에요. 부모님들은요, 내가 평생 너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후손을 위하여 내 평생 바쳤는데 너희들은 어찌 이렇게 부모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식을 위해서 살아와서요. 맞아요. 그런데 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착했는데 변했다라고 말해요. 뭘 그렇게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용 쓰지 마세요.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듭니까? 바깥에서는 절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대물림 때문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네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대물림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내 닮았지 절대 다른 사람 안 닮습니다. 엄마 아버지 닮았지. 그런데 위에서부터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확실한 대물림이라 3, 4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밑에, 우리 부모님 밑에 자녀들은요, 친할머니 있고 친할아버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친할머니로부터 1대, 우리 엄마 아버지 2대, 내가 3대 되잖아요. 그럼 4대는 내 후손까지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되물려주는 거예요. 희한해요. 엄마 아버지 닮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요. 다 엄마 아버지 닮았어요. 우때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술이 당기는 알코올, 우리 몸이요,
윗대가 땡겨줬기 때문에 내가 땡기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위로로 말하잖아요. 술도 음식이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맞지, 음식이지. 마트에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데 음식 맞아요. 진짜 음식으로 먹는 거 맞아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담배가 가문인 사람 있어요. 못 끊습니다. 절대. 이거 해결 못하는 한은, 이거 해결 안 되어지는 한은 반드시 이 자리에 머물러서 일평생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폐가 안 좋으니 담배를 끊으라 하는데도 못 끊습니다. 절대 못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는 유산으로 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유산이에요. 받으려면 이런 거 받지 마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내 인생을 유산으로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운명을. 여러분 가문이 옷대 이렇게 쭉 내려오면요, 우리 자녀도 청소년 시기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 옷대에서부터 술이다, 도박이다, 약물 중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때 가면 틀림없이 그거 잡습니다.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뭐 저기 어디 쌍사 여기에 가면 이거 돌리는 거 하대, 카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발 딛는 그 청년들이요. 인생을 유산으로 받은 게 뭔가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은 또 자라나면 어릴 때부터 본 거 있잖아요. 그대로 흡입합니다. 습득. 자,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 위치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절대 못 떠납니다. 인생 위치가 여기에 딱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과예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받아가 폭발하고 뒤벼져 버려요. 이럴 때 예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이때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 스트레스라. 못 벗어납니다. 내 인생의 위치의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인생 위치에 딱 놓여지는데 결국은 내 주장대로, 내 성격대로, 나 중심대로 이렇게 합니다. 안 되면 폭발하겠죠. 6장은 뭡니까? 네피림이죠. 근데 다른 것보다는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더 쉬워요. 네피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그 밖에 꺾여질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피림이 더 쉬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에서의 네피림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가 저주 재앙을 몰아주는데. 그래서 사탄의 문화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사탄의 문화가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있어요. 교회 와서 지금 이제 뭐고 예배 드리다가 안에 들어갔지. 게임하려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계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전자기기에 중독인 거예요. 그냥 중독이 아니에요. 전자기기에 중독인 거예요. 이거 불러내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 안 돼요. 네피림. 사단이 주는 그 문화가 그렇게도 재밌고요. 행복해져요. 자, 11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 한계의 길에 가서 딱 놓여지는 거예요. 한계를 몇 번이 10번도 한계를 더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겠죠. 내 인생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인생 위치를 여러분이 바꿔야 되는데 뭐 바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꿉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된 게 가문 대물림이 있어요. 여기에 싹 들어간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 내가 부모를 통하여 보고 듣고 각인된 게 있어요. 늘 집에 가면은 복음이 항상 요만한 파리 새끼보다도 못하고 불평, 불만, 불신앙이 복음을 이겨 먹는 소리를 항상 한 거지. 목사님이 어쩌고, 목사님에게서 거리가요 조정이 안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 가서 살려야 돼요? 너무나도 위험한 길에 여러분의 후대들을 놓았던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얘기를 스스럼치 아니하고 가정에서 보고 듣도록 각인되도록 아이들에게 복음은 야만하고 불신앙이 이따만큼 크고 복음은 힘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문제는 복음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요걸 너무 각인시킨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배려난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이 말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은 나는 안 듣겠어, 그 말이잖아요. 이걸요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각인시켜줘. 자녀들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왜 잠을 안 재우나 남편들을? 밤에 내일 예배 드린다 이러면 밤에 잠을 재워. 토요일날 밤에는 졸지 않도록. 언제든지 슬퍼. 뭐 말만 하면 눈물 흘리고, 뭐 지저가면은 막 완전 성질 나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외로움에 빠집니다. 너그만 통하고 나는 아니다 하면서. 어느 드라마에 그러대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하고 다니대. 그 재활용 그거 저기 뭐고 하는 할아버지가 회장이 됐어. 장인이 뭐 됐느냐? 엿장수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장이 됐어. 항상 입에서 뭐라고 대사를 가지고 하냐? 아이고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엄마 앉아가 TV 보고 딸이 친정살이를 해고 앉아가 있고 그 밑에 손녀가 앉아가 3명이 여자 쫙 앉아 있어. 남자들 말하는 소리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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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유 이라고 다니더라고. 아, 대사가 그래. 그 할아버지 대사. 돈이 없을까요? 집이 완전 막 빚가 번쩍해. 어마어마해. 집도 돈도 많고 가족이 그렇게 막 많고 막 자기 아들 의사 만들어 놨고 자기 사위는 서울 S대 서울대에 판사 변호사고 법대생인데 항상 할아버지 입에서는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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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보고 하는 말이지. 외롭다라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가문의 대물림. 뭐가 가문의 대물림 됐느냐? 가난. 다시 말하면 돈. 이걸 위하여 나는 일평생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돈 벌자 이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알코올 중독, 정신 문제, 결국은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되어진 게 정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박 대물림이 된 거예요. 음란. 난 여자 없이 남자 없이 못 살아 이런 거예요. 음란.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나는 타협 안 하기 싫어. 요거밖에 없느냐? 아니, 엄청나게 많아요. 요만큼만 씁니다. 가문의 대물림.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거요 말씀 듣는 예배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열어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대물림이 영적 문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항상 구대해야 되느냐? 굿이 해답이라. 미신도 안 믿으면 안 돼. 미신이 답이 되어져 버린. 부적도 붙여야 돼. 여러분의 집에 혹시 부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부적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
엄마가 부적 붙여놓은 거 본 사람. 애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이정계 그 사람이 손 드는 줄 알았잖아. 머리는 그때 만다 간지르노. 부적이 답이 되지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무당을 찾아가고요, 무속인이 답이라. 이 배경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무속 배경이 되어져서 무당을 찾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저기 미신을 남겨주는 어떤 그런 절기에 이게 믿어져요. 이러면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네 이대로 살면 안 된다. 신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어요? 신내림이? 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거 되어진 사람 이거 나옵니다. 이거 신기 나옵니다. 중독, 집착 이거 다 신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신기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결 못하고 안 오면 안 되는 미신, 부적, 무당, 무속 배경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어요? 여기가 절간인 거죠. 자기에게는. 여기가 무당집인 거죠. 신내림. 요렇게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요. 나는 하나님 자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있어요. 무속 배경에 끼라. 그러니까 잠만 잤다면 악몽을 꾸잖아요. 악몽. 시달리고 낮에는 시달리고 이상한 시커먼 게 지나가는 것 같고 하는 것마다 안 돼. 이거요. 영적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공중건세 잡은 자를 따라가니 영적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입니다.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삶이 오늘이 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장. 생사하복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러니 이제는요, 귀신하고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시달린다는 말이지.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우울증요. 요 단계를 이제. 그리고 조울증이에요. 다운됐다가 업됐다가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뭐예요? 공황장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 더러운 성격 장애.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해요. 이제는요, 불안이 넘어서 불안 장애까지 간 거예요. 이게 뭐 하느냐? 폭발합니다. 행동으로. 난리 나죠. 음성 들어봐도 인간의 소리가 아니죠. 그리고 말 있잖아요. 폭언. 말 강하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완전 기분 나쁘게 조져놔야 내가 호흡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말로 뼈를 완전 깎는 어떤 그러한 언어가 있어요.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합니다. 귀신과 교제되어서 막말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막말. 가다가 엎어져 버리라. 뭐 이런 거 다 막말이에요. 그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요, 그다가 넘어뜨리겠다 이 말인 거예요.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되어진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거하고는 정말 상관없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삼중지 그리스도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자, 이제는 복음보다 먼저 각인되어진 게 뭐냐?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내 말과 내 생각이 법이다.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뭐든지 내 뜻대로 되어져야 편해요. 왜냐? 내 인생을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말로 다 풀어내야 잠도 자요.
말을 다 못 풀어낸 사람 여기에 화가 묻혀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 막 돌아다니잖아요. 밤에 기시기 끌고는 막 이래가 어제 밤에 이래 보니까 10시가 넘고 11시가 다 돼가는데 기 데리고 왜 그렇게 개가 나가자 했을까요? 지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라. 풀어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잠 못 자고 시달리는 사람 불면증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강한 언어 요거 써야 돼. 강한 언어. 상대방이 나보다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너무 나빠. 쉴 데 없이 웃는다 이러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야 내가 기분이 좋아. 그 희한한 성격들 다 보죠. 그죠?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요. 뭘까요? 성령의 능력, 보좌의 능력. 이거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끝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요 정말 복음을 알아야 될 자예요. 맞아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될 자면 받아야 살아요. 복음을 알아야 될 자가 복음을 알아야 내가 산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안 되느냐? 뭐 때문에 안 되느냐? 왜 이렇게 힘드느냐? 네가 복음을 알아야 될 자가 복음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 복음을 알아야 삽니다. 어떻게 해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요거 알아야 살아요. 이해돼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모든 저주 재앙은 창세기 3장 15절이면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이 마귀의 자녀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지. 부모님에게 대물림 받은 우상 숭배, 우상 문제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되어져서요.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네 문제를, 네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몸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서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재앙이 그때에 막아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스트레스와 정신 모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려야 돼요. 죽었던 너희를 틀림없이 살려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살자 죽은 너희를 살려내면서 공중건세 잡은 자를 완전히 꺾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2장 2절. 어떻게 해요? 정신돌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정신돌죠. 어디서든 마가복음 9장 10절로 23절에 어디서든 거품 물고 지 성질대로 안 되고 막 디비지고 넘어지고 막 하거든. 영적 병 온 거 여기서 끝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건세 잡은 자를 지금 현재 문제를 완전 끝내버렸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제는 부적 붙이고 구달 안 가되고 무당 안 찾아가 되고 무속 안 찾아가도 되는 지금 현재 문제 끝. 방향 안 맞춰도 돼요. 이사가는 날 안 받아도 되고 결혼할 때에 궁합 안 봐도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저주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귀신이 장악한 현장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의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죠. 신분 바뀌어버리면 끝. 누구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병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옥의 권세가 임했죠.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 방법, 천국 배경이에요. 미래 문제가 끝나요.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끝나니, 천국 배경이 임하였으니 내가 미래를 놓고 불안 두려워할 이유가 없도록 미래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학교 잘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직장 좋아가지고 해결되느냐? 아니요. 학교 가지고 해결할 문제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엄청난 대물림 됐잖아요. 어떤 방법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피의 저주를 후대에게 돌리라. 우리가 못 박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가 예수가 맞다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모두 후대들에게 우리의 피의 저주를 그대로 돌려줘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 저주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서 제자 삼으랍니다. 네 가서 전도해라 이 말입니다. 피의 저주가 임한 자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영적인 상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내 영적 상태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 한번 봐보세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흐름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요. 네가 어떤 가문의 흐름이 흐르느냐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 방법이 바로 전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생각과 사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게 전도입니다. 달라져요. 이해 안 되던 내가 전도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계속 열려지고 한 해 동안 지난번에 전환점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또 전환점 하면 안 돼요. 바뀌어진 전환점 되져야 돼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바꿀 거냐? 결론은 전도, 지교의 전도, 개인 전도, 전도로 전환점을 바꾸는 겁니다.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해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 누려야 될 23년도가 왔사오니 2022년도에 누려왔던 그대로보다도 더 업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스템이 내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가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가 바로 전도위원이 전도 속에 있는 나 자신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